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기준이 있으면 좋겠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또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지면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거나 안 해야 되거나 또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어떤 일을 이루거나 안 이루거나 그런 모든 것에 나침판과 같은 등대와 같은 그런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님의 뜻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이 중요한 일이고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좁아도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삶, 그런 축복의 삶이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의 첫날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성내에 보내면서 그 제자들에게 아주 신기한, 어떻게 보면 이상한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성내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따라가고 그 주인에게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이곳에 머물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오늘 보여주는데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예수님께서 굉장히 신기한, 어떻게 보면 이상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을 합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 주인에게 선생님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성내로 들어가라.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선택에 기준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이익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그 기준이 내가 성공하는 어떤 성공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도 있겠죠. 이 일을 하는 거가 나에게 유리하면 이 일을 하지만 불리하면 안 하고, 이것이 나의 성공에 도움이 되면 사람을 만나지만 내가 좀 짐이 될 것 같은 사람은 피하는 그런 우리의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욕구들과 각 사람마다의 행동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내로 들어가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의 내용이 좀 이상하죠. 물 한 동이 들고 가는 사람 따라가서 여기 머물겠다 하라. 어떻게 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14절에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말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이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디든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 내가 좋은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그곳이 나에게도 좋은 곳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기 원하시는 일이 사실은 나에게도 좋은 일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를 앞세울 때가 많고 도리어 나를 도와주는 분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하기 원하는 일을 내가 감당하기 원하기보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후원해주기를 원하는 것. 주객이 어떻게 보면 바뀐 것 같은, 누가 주인이고 누가 왕이고 누가 통치자고 누가 나의 삶을 설계하는 설계사인지를 모르는 또 그것이 바뀐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때 예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제자들, 이 두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하고 행동했을 때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유월절 만찬의 장소가 열려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의 길이 막혀져 있다면, 내가 하는 일이 잘 안 되고 있다면 한번 내가 예수님 말씀이 나의 기준인가, 내가 혹 예수님보다 앞서고 있는 건 아닌가, 예수님 뜻보다 내 뜻대로 하려는 것은 아닌가, 내 의지가 예수님의 계획보다 앞선 것은 아닌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승리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큰 기쁨이 있기를 소원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지시한 그대로 순종했던 그 제자들, 결국 유월절 만찬의 의식이 시작이 되는 그런 식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 식사 자리에서 예수님,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나를 배신하고 나를 팔 거라는 이야기를 할 때 제자들 당황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18절, 19절인데요.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예수님, 너희들 가운데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찢어지겠습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이 저를 조금 이렇게 싫어한다는 그런 좀 불편해한다는 말을 좀 들었어요. 근데 이제 뭐 싫어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제 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 좋은 말을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뭐 제가 확인하지 않은 거니까 뭐 또 중간에서 말을 전한 사람이 뭐 잘못 전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그 얘기를 들으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분이 좀 안 좋은데 그렇지만 이제 제가 설교하려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분이 저를 좀 싫어하고 또 저를 험담한다는 분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분이 나를 미워하지, 뭐 저분이 나를 험담했다고 하지, 그런 생각이 드니까 이게 설교가 이렇게 편하게 되지도 않고 또 그러면서도 또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좀 안 좋은, 이렇게 화가 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감정이 들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예수님은 그게 그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팔아 넘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좀 어려우시겠습니까? 또 안타깝고 말이죠. 그러자 이제 아무튼 그 얘기를 듣자 제자들이 다 그러죠. 근심하면서 나는 아니죠, 나는 아니죠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예수님께 말하는 그러한 장면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이 근심, 비록 그렇죠. 가룟 유다를 빼고서 뭐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들은 아니죠, 제자들이. 그렇지만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제자들의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들, 온전하지 못한 마음들, 부족한 마음들, 연약한 마음들, 부끄러운 마음들이 있죠.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은 그런 모습에 떳떳할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앞에서 나는 아니지요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될까요? 그걸 보면 참 우리도 연약하고 부끄럽고 부족한 모습이 있습니다. 비록 가룟 유다가 우리가 아닐지는 몰라도, 그렇게 예수님 팔아 넘기지는 않을지 몰라도 어떤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만 하고 예수님을 내 성공에 디딤들 정도로만 생각하고, 또는 내 마치 보험을 드는 것처럼 내 영혼의 보험을 드는 것 같은 그런 정도로 예수님을 대한다면 우리의 모습이 또 그런 모습은 아닌가. 그리고 진짜 필요할 때만 예수님 찾고 우리가 예수님 감당해야 될 그 일들은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 하고 피하고 또 도망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아니지요라는 이 말을 우리가 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매일을 온전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고 십자가 바라보고 내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내로 들어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제자들처럼 주의 말씀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아니죠라고 근심하며 말하는 제자들처럼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우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해 주시고 재정적인 압박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도 도와주시고 믿음 없는 사람들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외에 있는 우리의 사랑하는 우리 교인들 지켜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